우리나라 사람들은 사람들을 처음 만났을 때 인사를 어떻게 하죠? 오늘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또 성도님들 만나셨을 때 어떻게 인사하셨습니까? 인사 안 하셨나요? 뭐라고 인사하시죠? 대부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 다음에 또 예전에는 어떻게 또 인사들 많이 하셨죠? 식사하셨습니까? 이 인사가 예전에 어려웠던 시대에 밥을 먹는 것이 하도 쉽지 않은 시대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영어에서부터 유래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일 없었냐는 얘기죠. 우리나라 인사는 그렇게 안전과 안부를 물어보는 인사를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인사는 이렇게 인사를 하죠. Good morning. 그래서 이 Good morning, Good afternoon 이렇게 쭉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아침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아침, 좋은 아침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아주 굳은 날 좋은 아침 인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게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인사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좋은 아침이 되세요라고 하는 기원형, 축복하는 인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어 인사 중에 have a good time, have a good day 이런 것처럼 have a good morning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아침이 되세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원하고 축복하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거죠, 의미가. 이스라엘 인사가 영어권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샬롬이 있죠.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고요.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아람어로는 살람 이렇게 나오고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영어로는 피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샬롬은 단어가 하나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집니다. 대표적으로 번역을 하면 평화가 있죠. 평화. 또 번역하면요. 평강이 있죠. 평강. 또 번역을 하면요. 평안도 있죠. 또 번역하면 화평도 있죠.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번역되어진 이유가 뭐냐면 이 샬롬에는 그러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말로 표현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서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건 뭐냐면 샬롬, 이 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번역할 때 평화도 아니고 평안도 아니고 화평도 아니고 평강으로, 평강 맞나요? 네. 평안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놨죠. 어쨌든 간에 이 샬롬은 안전하다, 온전하다, 그리고 꽉 차 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의미 하나는 지불했다 또는 빚을 갚았다. 이런 의미까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에는 기원하며 빌어주며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평화의 주인이신, 평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샬롬의 축복이 나오는데요.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된 지 사흘 후에, 즉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다 닫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문들을 그냥 닫아만 놨다 이게 아니라 문들을 걸어 잠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 어떤 제자들이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을 보고 천사의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라는 말을 전하면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싱숭생숭하는 이 상황 속에 또 다른 소문 하나가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몰래 훔쳐가 가지고는 부활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있다라고 군병들이, 유대인들이 그런 소문을 자꾸 내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문들이 점점 퍼져가면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두렵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서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지금 모인 곳에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꽁꽁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평강의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그러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또 평강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파송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도마에게 말하게 되자 도마는 직접 자신이 만져서 확인하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 지 8일이 지난 후입니다.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다시 집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또 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특별히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도마는 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신앙 고백을 드리게 되어지고 이 도마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 평강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평강이 어떤 의미인지, 이 평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어지시는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 중에서 평강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제자들, 현실이 어렵습니다. 현실이 두렵습니다. 붙잡혀갈 수 있고요, 붙잡혀가면 고문받을 수도 있고요, 붙잡혀가면 감옥에 던져질 수도 있고요, 붙잡혀가면 그러다가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죽음의 두려움 앞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평강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까지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증거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못 박혔고 창에 찔려 죽었었는데 그 죽음을 깨뜨리시고 이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승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승리하신 주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겨내고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신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이겨내심을 보여주시면서 그 승리의 평강을 제자들에게도 지금 선포해 주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이 평강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더 흘렀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 모습을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헤롯 왕이 베드로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둬놨고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끌어내려고 가둬놨습니다. 날이 새면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잠이 들었더란 얘기입니다. 두려우면, 무서우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도 날이 새면 끌려나가서 지금 조금 전에
죽임을 당했던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사도처럼 자기도 죽음 당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평강 가운데 잠을 들었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무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떨리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이후로 교회의 기도로 인해서 천사가 기적적으로 나오게 해주신 사건들이 이어졌지만, 이 베드로가 극한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잠을 이룰 수 있었던 이 모습, 잠들어 있는 모습, 누구의 모습에서 투영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광풍 속에서 배가 침몰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의 고물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계셨던 그 모습. 평강 가운데 있으면 어떤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 가운데 넉넉하게 설 수 있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찰나였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시고는 얼굴이 평강 가운데 환하게 밝고 빛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맞아서 피를 흘리면서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복음 전했던 그것 때문에 지금 던지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평강 가운데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계시더란 얘기입니다. 용서의 기도를 하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것도 누구를 닮아 있는 모습이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실 때에, 죽어 가실 때에 자기를 향해서 창을 찌르고 자기를 죽음에 몰아넣은 어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렸던 바로 그 주님이, 그 주님의 평강이 누구에게도요, 스데반 집사님에게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의 광풍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라도 부활하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영혼을 든든하게 붙들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파송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평강을 선포해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사명 감당하라고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명 감당할 때에 평강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사명 감당하는 당신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평강으로 사명 감당하라고 성령도 받게 해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평강의 이 마음을 받은 베드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는 두려워서 도망쳤던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몰래 따라가다가 뜰에서 몰래 불을 쬐고 있었던 베드로, 너도 그와 한패이지? 물어보는 그 한마디에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마음에 성령을 덧입게 되어지자 이제는 그 권세가 무시무시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 자신이 이제 직접 앞에 붙잡혀 세워졌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그 평강에 담대함으로 붙잡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게 하심으로 영원한 구원도 주셨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달라는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 따라 살아 보여주라고 사명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마음 평강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실 것이고 성령께서 온전하게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의 평강 가운데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평강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만나 주시면서 세 번째 평강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누구에게요? 도마에게. 이전에 도마만 만나지 못했었는데 제자들이 말해줘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말해줘도 믿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며 확인하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도마였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특별히 예수님께서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십니다. 만져보게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전에 도마가 예수님 없을 때에 제자들에게 했던 말, 제자들에게 할 때의 그 도마의 생각, 마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다 듣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있지 않은데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도마의 그 믿음 없는 마음, 여전히 의심이 드는 마음, 내가 만져보면 믿겠다라는 그 마음, 그걸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도마에게 특별히 만나주시고 모든 증거를 다 보여주시면서 바로 마음의 평강의 마음을 선포해 주시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들도 생각들도 모든 상황들도 다 알아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맞춤형으로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선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니고데모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자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지 않습니까? 수가성 여인과 대화하실 때에도 너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알아줄 때에 진정한 생수를 주시는 분인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자신들의 연약함까지 다 알고 계신 주님, 아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만나주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진토인 것을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대로 믿지 못할 수 있다는 것들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의심도 하고 찾기도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추구하기도 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믿음 가운데 평강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실 거란 얘기입니다. 때로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어느 인간도 어떤 사람도 온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또 서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그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으로 붙들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연약하면 연약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3번의 평강을 빌어주셨는데, 선포해 주셨는데, 이 평강은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건너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완전히 추방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헐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쫓겨났던, 추방당했던 인간들, 우리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절대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 떨어질 운명의 인간들, 우리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다 갚아주셔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피를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평화 가운데에 우리를 다 만나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하나님과 화평 가운데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이러한 평강을, 샬롬을 선포해 주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바로 그분이십니다. 평강의 원천이신 바로 그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강을 기원해 줄 때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샬롬 해줄 때는 그야말로 기도해 주는 마음입니다. 기원해 주는 것입니다. 바람의 얘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단순한 기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선포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빛이 있으라, 땅이 있으라, 물이 모이라, 그대로 되니라. 광풍 속에서 위태한 배 한 척,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바람과 바다야 잔잔하라. 한 말씀에 그대로 되어집니다. 잔잔해집니다.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저가 누구이길래? 누구이죠?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귀신들조차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한마디에 귀신들이 나와서 떠나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더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이제는 죽음까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죽음인 지옥에 떨어질 운명이었는데 그 죽음도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의 평강으로 인하여서 넉넉하게 우리는 요단강 건너갈 수 있습니다. 찬송하며 요단강 건너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평강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오히려 찬송하며 주님의 그 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죽음까지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 온전하게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